준비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무거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이 배경은 사사시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보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고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시는가, 그것을 그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위치가 어디냐, 한나라는 그 사람이 가진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해 가신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준비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악한 것들, 기존에 무너진 것들, 그 죄의 무게, 악의 무게를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뚫고 나가시고 또 준비해 나가시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의 그 주제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망친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망친 곳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건물을 짓습니다. 완전히 평평한 그냥 평지예요. 그럼 그냥 건물 올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폭파된 곳이에요. 잔해가 있어요. 막 돌덩이가 막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새로운 걸 짓기는커녕 이 무게를 이기고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해가 있다 보니까 잔해의 무게, 후회의 무게, 죄의 무게들, 이거 뚫고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해 속에서, 이 무게 속에서 이 무게를 이기는 이 새로운 무게, 하나님의 무게로 우리의 삶의 준비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주제가 무게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다고는 했는데, 앞에 닥친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무겁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무게의 공격, 둘째로 무게의 치유, 셋째로 무거운 영광.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무게의 공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이 한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 준비를 시작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우리랑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엄청 악한데 사무엘이 있으니까 뭔가 소망이 있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사무엘은 좋은데 이 사무엘이 맞이해야 될, 사무엘이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구조적, 사회적 환경은 결코 밝지 않았고 어둡고 무거웠다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던져져 있는 지금 배경을 봐라, 사회상을 봐라, 현실을 봐라. 악의 구렁텅이도 이런 구렁텅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저 썩었다. 제일 깨끗해야 될 제사장마저 썩었다. 그 썩은 깊이가 너무 심해서 그 무게를 어린 사무엘 혼자는 결코 들어 올릴 수 없을 것 같지 않니? 이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읽을 때 그 느낌, 그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느낌을 그대로 읽으면 돼요. 사무엘은 엄청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한 구조, 사무엘이 들어가 있는 조직 자체가 썩어 있는데 이 조직의 모든 무게들을 어떻게 이 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느낌을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디 갔는데 답이 안 보여요.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업무가 너무 많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하나, 시간은 없고요. 뭐 이렇게 잘 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가 아프고 뭐 돈은 없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과연 기쁨이란 게 있을지, 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심하게 짓누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사무엘이 있으면 뭐하니? 악이 이렇게 무거운데, 조직이 이렇게 썩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무게가 무거울 때 어떤 식으로 새로운 그 일을 준비하시는가, 그게 오늘 주제인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조정하고 가볍게 하시는가? 사무엘은 가벼워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악에 대항해서 사무엘을 무겁게 하심으로, 사무엘에게 뭘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거워지면서 이 악을 누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힘으로 이 악의 무게를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의 시대, 이 사사 시대 이후를 이 악의 무게를 상대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의 무게로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가볍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무게를 사무엘에 얹으시면서 이 시대의 악,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밀고 나가시면서 사무엘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그 언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오려는 사람들한테 절대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삶의 무게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무거운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 뒤에 뭐 어떤 후배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떻게 좀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러면 제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목사 되고 싶어요. 뭘 목사를 하려 그래. 하지 마.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상태가 매우 나쁜 거예요. 제가 그 아는 분 중에 그 외국계 증권사인 그 골드만삭스에 다니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저희 대학생들이 저희도 가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여러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그 했는데 너무 인생이 힘들었나 봐요. 인터뷰를 대학생들이 물어보면 좀 이렇게 해줘야 돼. 겉으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좀 입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크 대고 질문했대. 뭐 이런 데 올려 그러냐고. 중학교 클릭하는 클릭질이나 저 하고 있는 거라고. 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순간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 입사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너무 무겁구나. 이게 무게가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 출산을 고민하거나 이렇게 결혼 이후에 뭐 출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꼭 그 젊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은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이는 낳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우리의 삶이 살기 어렵고 인생의 어두움과 위험과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30대 40대 돼서 이제 이것들을 겨우겨우 감당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 아픔, 이 부담감, 이 무게를 다 감당해내야 되는데 저는 그 아픔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 낳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맞아 보이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합당한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틀린 것 같긴 한데 다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전제가 있죠. 여기에 잘못된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 어떤 한 인생의 무게는 바깥의 무게, 그 사람이 당면해야 될 외부의 무게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 우리가 이 전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무게를 감당해내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 감당해낼 수 없다면 안 사는 게 낫다. 이 전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를 똑같이 부자들이나 체력이 좋거나 삶을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아이도 낳을 거라고. 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좋다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왜요? 전제가 뭐예요? 나는 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돈과 능력과 체력이 다 있기 때문에 난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전제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인생이 살아갈 그 존재의 가치, 살아갈 그 인생의 가치를 바깥의 무게에 따라서 누가 결정지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겁니? 그럼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거운데 뭐하러 태어나게 하느냐? 이렇게 바깥의 무게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 살아갈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은 뭐예요? 절대 그 존재의 가치가 바깥의 무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목표는 내가 이 세상의 무게에 대항하여 나도 얼마나 큰 무게, 더 큰 능력과 재능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이 가난들을 눌러버리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바깥에 무게가 있는데 사무엘은 가볍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무게가 얹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인생은 내 무게, 바깥의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무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무게입니까?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무게가 내 가벼움을 통해서, 사무엘의 가벼움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면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더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내 무게는 무관해요. 내 그 아이가 당면할 바깥의 무게도 무관해요. 하나님의 무게가 어떻게 이 엘리, 이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가, 그것이 인생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무게와 상관없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에 따라서 인생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레베카 피퍼드라는 그 여성분이 계십니다. 88년도 정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인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무게 중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하는 무게가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은 절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IVF라는 유명한 그 선교단체 들어갔는데 간사님이 자꾸 자기 보고 전도하라고,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근데 집에 성경 공부 모임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못하게, 아니 해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뭐 공고문도 붙여놓고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하실 분 그랬는데 이제 몇 명이 뭐 신청을 했나 봐요. 근데 소문이 나서 나 좋은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메리라는 자매가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메리가 얼마나 캠퍼스에서 악명이 높았냐. 자기 친구들 3명이 교회를 신실하게 다 다니고,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분당우리 교회 3명 다 다니고 있었는데 그 3명을 만나서 한 명씩 다 교회 그만 다니게 만들어낸 자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스펙이 화려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한다는 거 알고 나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가 자기 딱 보더니 성경 공부한다며? 수요일에 봐? 이렇게 하고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든지 전도하려고 했더니 진짜 얘 어떻게 하냐. 띵동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문을 빵 열었는데 누가 있어요? 메리만 온 거야. 메리만. 하나님, 이게 뭔 날벼락입니까? 앉아가지고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얘를 상대를 못 하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존 스토트가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그 전도 책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내가 너 공격하지 않을게. 나도 나 공격하지 마. 그리고 2년 안에만 읽어. 여유를 줄게. 괜찮아. 안 읽어도 돼. 너무 또 나 공격당할 거면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2년 안에만 읽어. 안녕. 잘 가. 이렇게 하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주간에 그 책을 다 읽고 이 사람 마음이, 메리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막 나를 치실 것 같았다 막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띵동 온 거예요. 누가 왔을까? 열어봤더니 또 누구예요? 또 메리밖에 안 온 거예요. 왜 또 왔어? 그냥 그 책만 읽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왔는데 자기가 너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제 보통 우리가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같이 못하겠는 거예요. 얘가 또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언제 기도를 하면 되니? 그때부터 이분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메리가 얘기합니다. 좋아, 그럼 언제 기도할까? 처음으로 내 얼굴이 환해졌다. 너희 집에 가자마자 해봐.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메리를 재빨리 현관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 애를 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 기도는 니네 집 가서 하는 거야. 우리 나랑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서 그냥 다 문전박대하고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내가 이 안티 기독교인에 상대하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인생에 가져온 무게 다 쳐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집에 가서 이 사람이 혼자 존 스토트의 끝에 보면 영접 기도문 나오거든요. 그거 읽으면서 혼자 다 기도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실한 분으로 변화됐는데 이 메리 때문에 내가 당면한 삶의 무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완전히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실 때는 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혹은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실수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다. 사실 나는 메리 앞에 앉아있기만 한 셈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진정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 지금 전도 얘기인데 인생 자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삶의
삶의 무게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약하다, 사무엘은 젊다, 사무엘은 경험이 없다, 어리고 가벼운 존재니까 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악의 무게를 못 넘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함과 이 가벼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내가 가볍고 내 인생에 어떤 내가 결단력이 이렇게 없고 죄를 맨날 이렇게 짓고 그 가운데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가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가벼움 속에 하나님의 무게를 더하셔서 충분히 이 가정과 조직 속에서 나를 이끌어 나가게 만드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안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볍구나, 내 존재를 무겁게 만들어야지, 이걸 지금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망쳤어도 괜찮아요. 한 주간 내 정신 상태가 완전히 그냥 이상한 데 빠져 있었어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 나와서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강함이 아니에요. 나는 가벼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무게를 더하셔서 내 삶의 무게를 뚫고 나가시는 그의 은혜, 그거 붙들면 언제든지 내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게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겁게 다가오신다는 것인데, 목사님 그게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가벼움을 치유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무거움을 향해 가는 것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보면 먼저 내 가벼움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컸어요.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됩니다. 내가 이 속한 조직의 이 문화, 이 조직의 이 악을 감당해 내기에는 내가 라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는 실력도 없다, 젊다, 내 라인이 없다, 그러면 내 가벼움을 탓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무엘이 내 아버지는 왜 엘리가 아닌가? 이럴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는 왜 뭐가 아닌가? 내 아버지는 왜 권력자가 없는가? 왜 돈이 없는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스스로 탓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렇게 저질 체력인지, 내가 이렇게 의지가 왜 이렇게 없는지, 맨날 뭐 이렇게 살만 찌는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벼워요. 내가 매우 가볍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가벼움을 탓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앞에만 서 있었는데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냥 여호와 앞에만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잘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했다. 여호와 앞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몰라요. 그게 메시지예요. 여호와 앞에서 했다. 여호와 앞에서 뭘 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걸 했는데 여호와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가벼움, 내 삶이 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이 쫓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제를 쫓아가요. 가벼운 주제. 여러분의 삶에 가벼운 게 뭐예요? 지갑이 가볍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갑이 가벼우면 봐봐, 주제잖아요. 돈이라는 주제잖아요. 이 주제를 무겁게 만들어야 이 무게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문화가 우리가 관심 갖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주제라고요. 결혼을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외모구나, 나이구나, 내 직장이구나. 주제라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외모구나. 그러니까 외모를 막 고치러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들겠다, 이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엄청 가벼운데 사무엘이 쓰임받기 전까지 준비되었던 과정을 봐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뭐예요?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존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존재가 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존재 앞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죠. 얘가 제사장으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여호와 앞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헬스를 했고요,
여호와 앞에서 유튜브를 봤고요. 여호와 앞에서 핸드폰을 했고요. 여호와 앞에서 알바를 했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나가 올 때, 어머님이 올 때 여호와 앞에서 만남을 했고요. 여호와 앞에서 누군가 아프면 간병을 했고요. 다 여호와 앞에서 집안일을 했고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뭘 했는지를 모르는데 이것저것 주어지는 일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 그냥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사무엘이 말을 했더니 사람이 듣더라는 거예요. 21절과 4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냥 말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4장에 갑자기 확 바뀌는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있었다, 여호와 앞에 있었다,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리고 딱 끝나더니 갑자기 사무엘이 말을 탁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그 원인을 찾을 때 사무엘이 주제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벼움을 느낄 때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치유하셨어요. 사무엘아, 너의 인생이 쓰임 받을 때 절대 너의 가벼움을 주제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주제를 무겁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 학력이 부족하지 편입만 되면 될 거야. 너의 인생이 외롭지 결혼만 되면 될 거야. 너의 직장 연봉이 참 가볍지 저 직장만 가면 될 거야. 이거 다 뭐예요? 주제잖아요. 가벼움을 해결하는 방식, 그 치유가 뭔데요? 나의 가벼움을 내 주제적으로 무겁게, 그것만 무겁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100%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주제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주제는 상관없어. 모든 걸 여호와 앞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내 존재의 변화 속에 어느새 내 인생이, 사무엘이 말했더니 다 들어버리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사업을 했더니 되네? 이런 거예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그냥 이 가난, 이 뭐 내 병,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고서를 냈는데 갑자기 칭찬을 받아요. 어느 날 이 사람이랑 그냥 잘 돼요. 어느 날 곡을 냈는데, 작품을 썼는데 어느 날 그냥 돼요. 이게 뭐예요?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가벼움을 벗어나고 치유되고 존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무엘이 말씀으로 자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을 나타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물어보죠. 목사님,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A랑 결혼할지 B랑 결혼할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직할 곳이 C가 있고 D가 있는데 C냐고 D냐고 아무리 읽어도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주제를 찾으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케빈 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그 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 존재에 집중하지.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판례집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애나 직업, 교회를 지을 날짜나 집을 살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신다. 우리는 부전공인 곤충학을 그만둬야 할지에 대해 말해줄 비밀 메시지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고 세상의 길에서 떠나 변화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특별 계시나 말들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변화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섬김으로 변화된 나의 존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뭐 유진이와 민지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이제 대학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몇 달 다녔는데 답이 없죠. 어디 대학을 가야 될지, 어디 합격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맨날 설교 듣고 그냥 끝나, 기도하고 그냥 끝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다녀봐야 소용이 없나 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뭐라고요? 어떤 대학에 가라, 그거 알려주면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 다음 또 선택이 오는데요. 그 다음엔 그 답을 어떻게 내릴 거냐고. 하나님의 그 초점은 언제나 주제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이 리더분들이 그 오래 사역을 하면 그게 다 느껴져요.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 남자친구 만나고 있어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저 조언 좀 해줘.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잘생겼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누구랑 결혼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욕한 게 아닙니다. 넌 누구랑 해도 안 될 거야. 반대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만나보는 분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는 누굴 만나든지 참 신실하게 설 것 같아. 그 기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누구를 선택해도 문제 일으킬 거잖아. 너는 어느 직장을 가도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거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선택을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 거기서도 망칠 수 있어요. 잘 선택해도 망친다고요. 왜 그래요?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도 하죠. 목사님, 존재가 변화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게를 안 주시던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해도요, 돈도 없고 열심히 아무리 해도요,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오늘 성경이 대답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고 해서 엘리 아들이 되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무게를 이겨내시는 것은 마치 세상적인 무거움을 내가 얻게 되기를, 그 주제를 얻게 되기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 아들이 되지 않았는데 이를 이뤘어요. 이게 뭐예요? 당면한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힘,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벼움을 벗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남들처럼 뭐 결혼하게 되고 집을 갖게 되고 뭐 학력이 좋게 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와 동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내게 당면한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힘, 이게 내 안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벼움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치유하시고 보호하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무거움 찾는 것을 벗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가볍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거움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 엘리가 하나님보다 무거워진 게 이거였구나. 무게를 얘기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무겁단 단어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에 대한 책망입니다. 엘리야, 너 하나님보다 무거워진 게 있구나. 그게 너의 아들이구나. 그 자체가 너를 망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무거워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무거움을 쫓아가는, 그 무거워진 그것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체코의 소설가인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한 여자가 의사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 의사 남자가 바람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바람을 펴도 사랑하고 바람을 펴도 조마조마하면서 계속해서 잘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쁜 남자 같은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이 여자가 계속해서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보니까 이 여자의 가정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엄마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딸에게 사랑을 주는 방식이 뭐였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네가 사랑을 받아? 나도 남편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너도 보잘것없지 뭐. 네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 그러면서 이 딸은 이 딸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은 거예요. 너는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네가 뭐 연애를 한다고 뭐 싸돌아다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냐? 나도 무거운 정말 진정한 사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찾은 게 뭐냐? 그러려면 정말 뭔가 무거워 보이는 사람을 만나자, 의사 만나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찾았던 이 무거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무게가 이 여자한테 준 게 뭐예요? 바람을 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 떠나면 나도 같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붙잡고 있는 이 의사라는 이 남자가 나를 같이 붙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날 놔버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무거워지는 방식으로 택했던 이 무거움이 나를 자꾸 놔버리려고 하니까 소설의 표현이 뭐냐? 현기증 나려고 그러는, 떨어질 것 같다.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와 함께 산 것이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 남자 역시 그녀와 다른 여자들 사이에 평등의 선을 그어, 너도 똑같은 여자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토마스의 바람기에 돌연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났고, 이 무력함으로부터 현기증, 엄청난 추락 욕구가 생긴 것이다. 내가 바라는 특별한 무거움을 쫓아가면 나도 이제 같이 있고 무거워지고 이제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뭐야, 이 애가 날 놔버리면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못 버티겠어, 힘들어. 이 여자의 그 갈망, 이 여자의 이 내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무거움은요, 나를 궁극적으로 현기증 나게 만듭니다. 좋은 대학을 꼭 나와야만 해, 좋은 성과를 꼭 내야만 해, 해보라고요. 이걸 또 하지 못하면,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이 수준을 내가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무거워지지 못할 거야. 다른 무거움을 찾으면 언제나 나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얘기 나왔죠. 오징어 게임 만든 황동혁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오징어 게임 만들다가 오징어를 씹어먹다가가 아니고 오징어 게임을 만들다가 이빨이 6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임플란트를 하다가 못해서 어금니 2개는 없다. 그 얘기는 얼마나 안쓰러운지.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만들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작품 하나 만들까? 그런데 그 무거움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노력은 뭐예요? 내 치아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빨 빠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요, 시즌2는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혼자. 왜? 6개를 더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무거움을 찾아가 보십시오. 이빨 빠지게 될 거예요. 개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 오늘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갈고리로 제사장 이렇게 제사물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그걸 뺏어갈 수 있어? 저주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악 자체가 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무거워진 건 뭐예요? 돈이죠. 재물이죠. 제사 드린 그 재물이죠. 그게 더 무거워졌더니 죽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진 게 생기더니 이빨 빠지더라. 14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무거워진 게 있으면 주변 관계도 다 파괴시키기 시작한다. 14절 보십시오. 그것으로 냄비 안에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넣은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때문에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갈고리로 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무거운 게 팍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무거워졌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됐구나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판별식이 있습니다. 주변을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야, 엄마, 나 지금 이번에 승진 꼭 해야 돼. 건들지 마.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나 건들지 말라고.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승진에만 온전히 집중을 합니다. 막 일을 엄청 해놔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짜증나. 날 방해하는 건 저리 가라. 그러면서 막 관계도 틀어지고요, 가족 관계도 틀어지고요, 남자친구랑도 잘 안 되고요, 막 이래요. 이게 뭐예요? 무거운 게 하나 있으면요, 그 사람 가보면 나타나요. 주변을 파괴해서, 주변을 이용해서 이걸 이뤄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이혼하는 분들이 많자 그러죠. 내가 집 사자고 했잖아. 집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이제 내 거주지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집 사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내 집 못 사게 만든 남편이지. 그때 사지 말라고 한 그 남편 너무 싫어가지고 다 이혼한다잖아요. 뭐예요? 무거워지면 온 이스라엘이 그 피해를 입었다고 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서 조급함과 분노가 팀원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다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과가 나의 무거움이 된 거예요. 그 연애가 나의 무거움이 된 거예요.
그 사업이, 그 학문이, 그 공부가 내게 너무 무거우니까 청소년들도요, 뭐 그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그냥 틱틱 대. 뭐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공부 안 한 목사님 무시하고 막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공부가 너무 무겁거든. 이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움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걸 파괴하고 있다면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거운 영광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야, 너네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충실한 제사장 다시 세울 거야. 34, 35절 보십시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른 무거워진 게 있구나. 넌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새로 세우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간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읽으면서 역시 사무엘이지, 주님은 날 사용하실 거야, 제가 이렇게 느꼈을까요? 저는 이번 주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하고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렸을 때 볼 때는요, 내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한 20, 30대 지나서 보잖아요. 내가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엘리예요.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나님보다 무거운 게 있는 내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무거운 게 있으면 다 죽는다. 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다 죽는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죽어요.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까? 여러분도 사무엘 못 되면 다 죽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으나 사무엘이 못한 게 있어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겼던 사람들은 살려낼 수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더 나은 제사장, 두 번째 사무엘, 파이널 사무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살리고 악을 행한 자는 살릴 수 없었으나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우리 자신마저도 그 죄의 무게, 악의 무게도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가져가시면서 죄의 무게를 생명의 무게, 부활의 무게, 영생의 무게로 뒤엎으시면서 죄인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생의 무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충실한 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협이요 정얼망이요,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 내일부터 나도 죽겠지 라는 이 공포 가운데 떨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죽었으면 이미 진작에 죽었어야 되고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진작에 버리셨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무나 아름답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무게, 이 죽음의 무게까지도 가져가시면서 생명의 무게로 뒤엎으실 수 있는 충실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그러므로 그분 내가 만났다면 내 인생의 나머지 무게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 당면한 무게, 내가 죄를 지었거나 사회를 잘못하고 나서, 운을 잘못하고 나서 내가 이 가정에서 이 발버둥, 이 회사에서 이 발버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악의 무게까지도 생명의 무게로 눌러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시라면 나는 이제 내 삶에서도 확신하겠습니다. 내 삶에 당면한 이 모든 치고 나가야 될 모든 무게들, 나의 가벼움을 주제별로 내 안에 내 스펙으로 무게를 더해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동행의 삶 살아갈 때 다른 무거움 때문에 내 이빨이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 행복과 이 가치 있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무게를 찾지 않고 가벼움 속에서도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게, 그 열어나가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검으나 아름답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